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확증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힘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긴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혜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배할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각자 머무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속히 코로나19의 환난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가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채우고 격려하며 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지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은 성품 가운데 포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포용이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숙도에 따라 품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상대 개념은 편견이다. 이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숙도에 따라 품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성숙 과정에 있다. 미숙에서 완성으로 간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포용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단계의 과업을 어떤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흡입 수준에 이른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고 청소년들, 청년들은 삶의 목표와 일을 찾기 위해서 모색하고 방황하는 유예 기간을 또 지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장년의 때가 되면 가정과 사회에 책임적인 일과 봉사를 하면서 또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통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때 그 일,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거야 하면서 나름 이 의미를 붙이면서 생 전체가 그래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과업들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잘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는 미숙하고 무슨 모색을 하고 방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졸지 그냥 갑자기 예수님 수준으로 이렇게 온전으로 확 가버리는 건 없지요. 뭔가 미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온전으로 신앙도 전개가 있어지게 된단 말이요. 사도 요한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이런 말을 쓰면서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구주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 이런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가 누구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온전이 아니고 처음에는 미숙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하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초기에는 다 미숙했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을 보면 그 신앙 초기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포용을 얘기하려고 하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해 줘야만 그 초기의 미숙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어야 되는 양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데, 그러기보다도 다들 미숙의 전 단계로부터 성숙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미숙의 부분을 미숙으로 인정하면서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숙의 부분을 우리가 포용한다고 해야 되는데, 미숙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미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미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요. 미숙한 것은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무자격한 자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우리가 무자격한 것은 무엇이냐? 하여간 엄청난 죄로 영벌받고 지옥에 갈 나인 것을 아는 거지요. 우리는 하여간 끊임없는 죄 가운데 무지하게 죄를 짓고 살다가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에 가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주로 살지 않고 나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인데,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노래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믿지를 않으세요. 막 주위 사람과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주님만은 사랑해 하면 야,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마음 쓰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말하고 내 감정 드러내고 내가 알아서 행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 자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죄가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살짝 짓느냐 하면 밥 먹듯이 짓는 것이 이런 죄예요. 호흡하는 양으로 그냥 숨만 쉬었다고 하면 짓는 것이 이런 죄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진도의 대상일 뿐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어서 전에는 홍수로 다 깨끗이 쓸어버리는데 앞으로는 불로 태워서 완전히 체질해 버리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 사랑이셔서 공의로 하면 심판이지만 사랑으로 하면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갈등을 동시에 만족시킨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 밀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려고 할 것 같으면 깊은 죄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호의가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들을 보면 깊은 죄인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죄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전쟁에서 죽게 했어요. 살인과 이 간음과 살인을 한꺼번에 저질렀습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은 당장 요절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근데 요절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시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밧세바를 취할 때 너 그 생각하고 그 짓 하면 너 죽어 이러면 이제 그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는 인간의 어떤 그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만을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깊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성찰케 하시고 나는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지요. 하여간 나의 죄됨을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하여간 나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에 무사람들의 그 죄됨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죄의식이 짧게 되면 항상 나는 적당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험구하고 다투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냥 그냥 쉽게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붙들어 왔어요.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뜸을 들였다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다 놓고는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차하면 이미 나는 적당히 선하고 괜찮은 자요. 제법 의로운 자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깊은 나 자신의 죄인식을 가지게 되면 나는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하고 수거지게 되어 있단 말이요. 항상 수거져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수거져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자연스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죄인식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식이 깊어져서 내 입에서 비판이나 험구나 정죄가 전혀 나가지 않을 만큼 깊은 죄인식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요. 근데 남에게는 인식합니다. 내가 문제 있는 것은 다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덮어버려요. 근데 남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요? 눈에 있는 티를 보듯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깊은 죄인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들아 하지 말어. 왜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그렇게 티를 보려고 하는 거야. 비판하면 나한테 비판봐라. 이렇게 주님 손을 확 그어버리셨단 말이요. 하여간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죄인식 가운데 죄된 사람 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자라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 조금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전적인 무능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통찰을 잘 하신 분인데 마음의 원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역사했습니다. 그 죄성을 이겨야 되는데 결국 그 죄성 앞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나를 보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성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야 된단 말이요. 마음은 원이로되 죄성이 강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요. 몸에 밴 것처럼 비판해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미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누군가를 미워해요.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데 누구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냥 예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게 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 죽게 그렇게 대합니까?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자기를 과신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스스로 제법이고 선하고 의롭다 여깁니다. 음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을 즐기려 합니다. 자족하라고 했는데 욕심 산하게 굽니다. 감사와 소망 중에 구하라고 하는데 불평이 많고 낙심하고 우울하기가 쉽단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을 크게 보는 자는 신앙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미 있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걸 아는, 전적인 무능을 아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무능하게 굴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내가 늘 무능이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죠. 근데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신다고? 70번씩 7번? 하여간 무한하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시로 성령을 구하게 되면 구하라고 하신 그분께서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의로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오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전적인 무능을 알고 성령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온 거예요. 전적인 무능과 성령을 굳지 않고서는 믿음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늘 무시로 성령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내 전적인 무능,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내가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에 지음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또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하게도 주님과 성령님이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무능을 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분이 깝깝스러워가지고, 아니 깝깝하기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어떤 이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내 안에 모신 그분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한 것이다, 누가 한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래서 은혜고 저래서 은혜고, 하여간 주님이 주장함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요. 옆 사람에게 살짝 묶었어요. 막 그냥 은혜가 되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하여간 은혜가 되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막 쩔어가지고 그냥 은척하니 막 이렇게 위축되어 지내지 말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은혜 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적인 나의 무능을 알고 성령을 굳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하여간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도 보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말이요.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 그분들은 어떠신가 보겠습니다. 포용 만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 좀 줘요. 그래가지고 먼 날에 가가지고 창기하고 깨끗이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과연 아버지가 만났을 때 그 첫 대면에서 어떻게 나오실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나 아들이라는 얘기 못 듣겠다.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하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누구는 발견했다고? 동네 오기를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 몰라보는 거요. 근데 한 분이 봤습니다. 몸짓 딱 보니까 둘째구나. 그리고 그분이 막 맨발로 뛰어오는 거요. 아들은 뛰어갈 수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막 열심히 달려오더니 보니까 아버지네 끌어안고 돌아온 것마도 고맙게 여기면서 입 맞추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했던 말 했을까나 못했을까나? 결국 못했어요. 그 들어갔더니 도련님 오셨으니까 야 목욕 시켜드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입혀드려. 그래서 그때 제일 모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아시죠? 그냥 다 이렇게 갖추고 그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푼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이 둘째는 아버지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포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베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미숙은 뭐라고 했지요? 주님과 그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이 미숙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잘 몰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임금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 때보다 더 강력한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아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임금 좌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다 그 초미의 관심이 임금 되면 좌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자리에 누가 앉는가 이런 신경을 다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숙이 늘 드러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만드실 분이 아니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냥 심령 안에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심령들이 모여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미숙하여 임금 되시면 좌편에 앉아 이 생각만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는 은근히 자기 과신이 있었습니다. 선과 의지력이 있다고 자신했어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오게도 가고요. 죽을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그는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뜰에서 안뜰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같은 제사장 집에 안뜰과 바깥뜰이 있었는데 바깥뜰에서 3번 딱 부인하고 안뜰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도 안뜰에서 베드로를 그때 마침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다고? 이 썩을 놈, 이 더러운 놈, 내가 너를 끌고 이렇게 3년 끌고 다녀가지고 결국 그 말을 듣네? 이러면서 이렇게 정죄의 눈빛이었어요. 긍휼의 눈빛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 스스로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낙심하지 않고 있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고 또 뭐라고 얘기했지? 나는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리라고 얘기했지. 나는 네가 형제를 굳세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아직도 소망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에 낙심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틱 하고 왔단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긍휼의 눈빛과 메시지를 받고 밖에 나가서 살짝 울었다 막 통곡했다고. 네?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통곡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막 철푸다고 여기 다들 가운데 줄로 나와서 한번 통곡 좀 해보실까나? 베드로는 통곡했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열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다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으리라. 오순절날 주님과 연합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기꺼이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싸.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 어설픈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디에 와 계시다고?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 모시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 주의 사람들을 포옹하고 그들로 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게 되어야도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성숙해 가는 우리들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 가운데 있어요. 성장 가운데 있어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지금 변화 가운데 있어요. 일반 평신도나 하여간 중직이나 목사님이나 계속 지금도 변화 가운데 있다니까요. 변화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상대가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면 비판과 정죄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받아야 할 사람, 저분에게 변화를 주시라고 피차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포용이 큰 신실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비판의 말이 깨끗이 가실 만큼 깊은 죄인식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함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얼마나 무능한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 지적했잖아요.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서 나의 율례를 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겠어. 그럼 내가 굳어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신으로만 되는 거죠. 애쓰고 힘써도 너희들은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설함과 의지라는 것은 고려 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답이구나. 그렇게 갚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면 그래요, 그렇지요. 이렇게 마음이 따라붙지 않으면 성경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다윗을 깨닫게 하신 바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내가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저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진리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100번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액면 그대로 그래요. 맞아. 이 말이 말씀이요. 이거 참 진리구만.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요. 그래 하면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되면 누구를 포용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자라가기를 피차 격려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봉안교회 성도님 다 그렇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왜 저만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는데.
그건 하나님의 더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에서 성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피차 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숙함 가운데 있고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용이 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어떤 수준이 될 것을 계속 하나님 요구하고 있는데 역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사단에게 하나님이 속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드리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상대를 볼 때, 사람들이 비판할 때는 이런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높은 어떤 수준 가지고 사람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 보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형편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참으세요. 막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 이미 내가 어떤 수준을 얘기하면서 그 수준에 못 미치면 그냥 비판이 그냥 팍팍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저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이 빨리빨리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렇게 말이 빠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사단 하나님여 수준을 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여 오래 참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런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도 오래 참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죄됨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받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성령으로 살지 않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살았는지를 보는 저희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게 하시고 긍휼력이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성숙이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깊은 죄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분들의 어떤 다윗과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죽어질 정도로 깊은 죄인식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구 비판하고 험가는 목소리가 깨끗이 가셔버릴 정도로 그렇게 깊은 죄인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설픈 하나님의 죄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험고하거나 정죄하는 아버지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전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죄인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르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진구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철저히 모쪼록도 죄 덩어리로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되었든 원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여야 되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는 축복하여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여 선대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이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진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무능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이 제대로 살아 역사되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을 구하는 저가 되게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약함과 무능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들의 약함과 무능을 볼 때에 그들을 포용하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이런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질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약함과 무능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약함과 무능을 하나님이여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마음이 우리에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입니다. 강하게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약함과 무능을 보면 하나님 그를 위하여 포용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들고 원하나이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도로 껴있게 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이여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되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자라가고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분은 그런 분이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부응하여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도모했습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함께 세워지고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주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있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껴있는 이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껴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여 세워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하나님이여 자라가며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진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 이렇게 세워져 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일들, 아니면 경쟁적으로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이기게 되는 이런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유능해져가는 이런 제자들이 되게 달라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함께 세워지고 함께를 이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수준을 가지는 가운데 진정한 선진 국민이 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왕따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누구를 밟고 하나님이여 짓밟고 하나님이여 이게 하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여 세대들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이런 선진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교육이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하나님 가정교육들이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보 보수 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수 진영이 있든지 진보 진영이 있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와 집단 이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그런 연대를 가질 수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심하고 기도하고 정치를 펼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보수 진보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어서 마귀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진보 보수를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 진보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회심하고 다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에 휘둘려가지고 왕왕거리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진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 보수라고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요. 하여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하는 일이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진보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대책 없이 하나님 믿음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끼리 하나님이여 대결 구조를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여 악의 세력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세울 줄 아는 사단과 하나님이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치에 쓰이는 이들이 모두 회심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관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를 펴가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 여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드리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의 체제가 변화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 수만 명 기독인들이 완전히 인간의 취급을 받으면서 기독인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 첨탑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추방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체제 하나님 바꿔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중국의 하나님이여 제재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강하게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제재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보다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온 세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 땅까지 이르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의 물리쳐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빌고 원하나이다. 선이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일 뿐입니다. 연약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 우리들도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죄성과 연약함과 무능을 보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는 이들이 다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 다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수고하는 이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중국도 체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노래하는 땅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8장.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이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힘없는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